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축복의 유통자가 되자. 자, 유통이란 무엇입니까? 유통이란 막힘이 없이 흘러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고속도로가 쫙 열리는데 중간에 차 하나가 딱 고장나면 모든 차가 정체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막힘의 반대는 유통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통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유통의 축복자가 되자. 오늘 귀하고 복된 축복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를 돌을 때요, 6일째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7바퀴 돌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13번을 도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너는 오늘 7바퀴 돌아라. 그리할 때 힘으로 기도하면서 양강나팔 불고 돌았더니, 여기서 양강나팔은 뭡니까? 찬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여리고를 도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임해. 오늘 반드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받고 참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질병을 갖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가난의 빚더미에 올라온 자가 있을지라도 그 빚 문제가 부유로 바꿔지는 축복의 역사, 은사를 사모하는 자 은사 받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 자 능력 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기적을 앓고 축복만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자, 유통이란 막힘이 없이 흘러 통과하는 거,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받은 바 축복이 내게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내 받은 바 축복이 내게서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아주 오지 않은 날이에요. 한날 은혜가 그날에 족하고 괴로움도 그날이 족하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참으로 이 막이란 놈은 어떡합니까? 내일에 차차 다음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다음에라는 말이죠. 자꾸 우리를 오늘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려면 첫째, 상품이 확실해야 됩니다. 상품이 좋아야 돼요. 이 상품이 나쁘면은요, 뭐 리콜이 걸려오든지 아니면 거래 중단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 좋지 못하면 이 판매를 할 때도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부진해요. 그러나 이 상품에 확신이 있으면은,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게 권하니까 판매가 갑절로 매상이 올라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값비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이 상품은 다른 기업체에서 또 다른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면 가격 폭락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고가로 판매됩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값비싼 작품이 아니라, 싸구려 작품이 아니라 귀하고 값비싼 걸작품으로서 당당하게 유통되어지는 축복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첫째는 상품이 확실해야 돼. 상품이 좋아야 돼. 두 번째,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속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성경에 그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예,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계속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닐을 막 뒤집어 쓰고, 또 뭐 청계산도 요새는 기도 많이 나갑니다. 각가지 산에서 막 그냥 뭐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 특별히 막 산에 가면은 막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막 비닐을 뒤집어 쓰면서 또 막 무장하고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능력 받으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참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쫓을 정도면 목사 상당히 능력 있는 겁니다. 그쵸? 예,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일도 행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답변하는 겁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했고 권능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래요. 너는 쫓겨나서 밖에 가서 밖으로 쫓겨나 슬피 이를 건네 통곡함이 있으리라. 불법의 반대는 뭐죠? 합법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합법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불법적인 세계가 막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믿음의 직분은 장성해졌는데 아직도 젖병을 빠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부인의 반대는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예. 자기 사랑은 뭡니까? 나를 많이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를 많이 드러내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내 감정, 이거 충실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모세 시대는 누구를 들었었어요? 율법의 대표자. 율법 시대에는 누구? 모세죠. 우리 율법 시대는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영적인 양식이 다르고, 시대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쓰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은혜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율법 시대 복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은 뭡니까?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 에덴 동산은 에덴 성전이에요. 에덴 성전에서 목회를 잘했어. 하나님께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많은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한순간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했습니다. 절대로 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금지된 선악과잖아요. 그걸 따먹어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금지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잘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알고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했어도 이 율법적 신앙에 머무르면은 정죄하는 걸 많이 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죠. 거울과 같은 역할입니다. 내 속에 내가 볼 때 내가 굉장히 참 깨끗한 것 같은데, 여름날 햇살에서 방문을 쫙 열으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먼지가 쫙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에 쫙 비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 거울은 보여주는 일밖에 못해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 구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더해 주는데 구해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에 보니까 율법의 것은 쓰면 쓸수록 부패하여 돌아가리라. 율법의 것을 쓰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망한대잖아요. 부패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줄에 서야 되겠는가?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뭡니까? 구약을 뜻하는 겁니다. 뽕나무는 구약. 누에는 뽕잎 먹고 자라요.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요, 이 뽕잎이 깨끗해야 돼요. 물 묻은 뽕잎을 먹으면 누에가 죽어버려요. 이 누에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물 묻은 뽕잎을 먹으면 누에가 죽는 것처럼 이 물은 세상을 비유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전국 못 간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마지막 때 믿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어때요? 노아 전 인류 중에서 노아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세 때는 어땠습니까? 노세 때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딸도 행음에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롯을 더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롯 하나 구원받았다고 돼야 돼요. 노아 때도 노아 한 가정, 롯의 때도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고, 참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 참으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우리랑 무관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올 때에, 이때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올 때, 이때가 똑같다 그래요. 지금은 세상만 썩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무너무 이 빚진리에, 이 불법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지만 그것이 막 교회들까지 침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자기 부인은 반대는 자기 사랑인데, 이제 부인 되려면 철저하게 죽어야 돼. 내 이론과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죽어져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 길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찬송은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내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르짖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참으로 성경에는요, 구약을 먼저 읽어라 신약을 먼저 읽어라 이런 말이 있기 전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기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 유익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은 뭡니까? 시편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회개죠. 인간의 희노애락이 거기 다 들어있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 영광, 회개, 참으로 찬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 율법이 없는 것을 구하는 거라면 복음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우리가 복음에 임하니까, 복음의 믿음의 바탕에, 말씀의 바탕에 우리가 바로 서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66권에 선포된 말씀을 많이 알아요. 네.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TV를 통해서도 듣고, 이렇게 귀한 성산에 와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힘이 있지만 지혜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귀한 성산에 이 마지막 축복성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없는 것을 구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 땅에 쫓겨나면서 없는 것을 구하기만 했던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지혜의 말씀에 내가 능통하여져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를 더더욱 잘 믿게 하는 복음의 복음주의 사상의 순도의 사상에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적어도 30회 축복 아닙니다. 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의 품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60배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인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바닥에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겠습니까? 싹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씨도 안 심고 싹 낳기를 바라고 싹도 안 났는데 또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믿음을 자가진단하면서 내 믿음이 죽어있나 살아있나 확증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자기 부인 돼야 우리의 겉사람이 변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자기 부인 돼야 영이 소송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은 시들해져 있고 영은 병들어 있는데 육을 달라고 구하기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느냐고요. 구해서 받을 것 같으면 영적 값부 육적 값부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막힘이 없이 유통되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 신앙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마음에는 미치지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악의 권세에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왕이면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차도 기름을 넣어야 차가 기름도 없는데 막 손님 태우고 막 달릴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꾸나죠. 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져야 돼.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채워져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육도 움직여서 운동을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많이 하지만 이 육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영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속에서 운동을 해야 그 인생이 변화되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죽은 말씀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죽은 말씀 갖고 천국 가기를 착각 속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능력의 말씀이 이제 내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운동을 해서 막 움직여지니 안 됐던 곳은 잘 되고 잘 되는 거 더 잘 되고 죽었던 사업장,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벌떡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도 확실하게 돌아가셨어요.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로서 장사 지내시고 확실히 돌무덤 막 닫았습니다. 예. 세상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잘 되다가 나중에 죽겠다고 난리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처음에 안 되는 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 헬라인은 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온유징계 아닙니까? 원수 사랑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안 되는 건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어서 장사 지르고 나니까 3일 만에 어떻게 생명으로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첫째는 중요한 것은 영의 소송, 영원 소송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네, 이 영이 소송되면 호세아 11장 4절에 사람의 줄이 임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일일이 다 못 찾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사람의 줄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떻게 왜 임합니까? 영이 살아니까 평강이 임하잖아요. 내 영이 시들시들하다가 영이 파릇파릇 살아나니까 영이 소송되니까 평강이 내게 임하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와. 할렐루야.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기도는 구하는 거라면 이 찬송은 찬양과 경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공식 예배는 산 제사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예배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이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참으로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찬미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늘로서부터 공의가 하감하는데 성령의 보증의 역사가 나와. 내려와. 우리도요 은행 가서요 빽 세고요 건물 여러 있는 사람이 가서요 딱 사인 하나 하면요 돈이 확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이 소송되니 사람의 줄을 통해서 사랑의 줄과 미움의 줄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줄은 뭡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아요. 내 영이 소송되면요 내 앞에 먹을 것 갖다 주십니다. 사람 앞에 가서 뭐 돈 꿔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전지는 뭡니까? 전부 아시고 전능은 전부 행하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성령의 보증의 역사,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영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찬미제사 많이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지만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말씀 찬양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찬양. 말씀 찬양.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죄가 씻어집니다. 죄가 씻어지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처럼 부분적인 죄 씻으면 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서 읽어서 하나님을 높여두고 말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전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엄청난 회개. 벌써 읽으면서 본인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압니다. 다음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많이 통독하시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은 뭡니까? 겉사람의 우둔함과 미련함.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사람이 책망하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오히려 기뻐져. 할렐루야. 전도서는 뭡니까? 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때때로는 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데 할렐루야.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는 이 찬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적은 어떻게, 내가 확실히 죽어지기 위해서, 확실히 부인되어서 이제는 내 것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네, 나라를 구한다 하면서 여러분 저 외국, 소련, 일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예, 33절 6절의 말씀은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환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오래 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의로, 하나님과 나라와 의의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내가 나라 단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의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나라는 개인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3개잖아요. 개인 성전, 가정 성전,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성전. 우리가 이것을 유형적인 성전이랍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유형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전이 있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자기 부인돼야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깨끗해질 때에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하고 헤아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 의를 적용하는 데는 지식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기뻐,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네, 실전에 약합니다. 원수 목전에서 패배합니다. 원수 목전이 뭐예요? 죽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올 때 사단도 같이 옵니다. 그쵸? 혼자 안 와요. 많이 같이 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지냐 이기냐,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마귀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신사 되는 거예요.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참으로 영이 살아나야 돼. 이 영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막 들어오니까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요, 내가요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잘하라고 하는지 못하라고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서 내 맘대로 막 행동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청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젖이나 먹고 그냥 믿음이 장성하는 권사님, 장로님도 항상 이렇게 초보적인 말씀, 유동씨 그저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는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바르게 얘기하면 금방 길값반 믿음 돼서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내 심령의 밭을 일구는 작업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막, 내 속에요,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들어오면요, 마음이 좁아져가지고요, 맨날 그치기만 해요. 그러나 악한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성과 이 자비한 인간성,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창성한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이제는 맨날 구하기만 하고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받은 바 축복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어떻게? 지혜로워지니까 분별을 잘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 분별 잘해요. 지혜는요,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다 좋은 말입니다. 죄인은요, 어떻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바르니까 좋고요, 의인은요,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형통과 공고가 너희 삶 가운데 병행한대. 항상 형통한 게 아니고 항상 공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예,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형통했다 공고했다 공고했다 형통했다, 오늘 공고가 내일 형통이 됐고, 참으로 오늘 형통이 내일 공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지혜를 말해야 돼요. 예, 너 이거 못하냐, 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지적하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위로하는 말, 살려주는 말, 예,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내가 형통할 때, 그래야 그 형통이 길어집니다. 자, 반대로 공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 때는 전쟁 때잖아요. 지금 영적 싸움으로 막 질병과 가난과 막 싸우는 거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말을 줄이고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생각할 때, 내가 이 공고에 졌을 때, 참으로 이 전쟁 때 생명 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을 많이 용서해야 돼요. 헤아려줘야 돼요. 해야 될 때는 감사를 헤아려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물질로도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고, 없으면 없을수록 이 공고 때요, 형통 때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은 공고가 짧아지고, 만일에 그렇다 할지 못할다 할지라도 이 공고 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면 공고가 짧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물을 주시죠,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시는 사람과 같고, 이 선물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은 그 선물을 흐트려 버리시고 걷어가시는데, 이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기업을 주신 것은 하늘 기업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늘 기업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기업만 쫓아다니니까, 뱀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흩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에 사랑의 줄이 임하면 어떻게? 내 목에 있는 줄을 다 끌어줘. 지금까지 안 됐던 게 막 되는 역사가 나타나, 막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이 미움의 줄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망할 사람만 붙이는 거예요. 망할 사람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 속에 있는, 참으로 지금까지 내 생각도 없던, 있던 젖먹던 신앙, 참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죽어져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처음에는요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읽을 때 참 어렵지만, 계속 읽게 되면요, 기계가 처음에 작동될 때 삐기덕삐기덕 소리를 내지만 나중에는 그 기계가 쫙 미끄러져 도달한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업 누구랑 함께 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업장의 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유통하는 사업장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 사장님이죠. 주인은 하나님, 목자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장이 업자, 그 다음에 성도는 종업원이에요. 이 세 관계가 삐그덕 소리가 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바로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목자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어떻게 막힘이 없는 축복이 쌓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참으로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편 23편의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누가? 여호와가 우리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요셉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부터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유통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가운데, 사업장에, 직장에 유통의 축복이 내려지는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첫째는 상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한테 절대 물건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참으로 사업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신용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통의 사업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십계명 잘 지켜드리고 11조 잘 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구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걸 잘 지키면서 믿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여러분에게 유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처음에는 자기 피를 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막 어떻게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막 팔아먹었어요. 구덩이에 묻고 또 빼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합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참 꿈의 몽 다 해주고도 배신당하고,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만민을 살리는 축복의 축복 창고에 유통되는 자로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잉태했을 줄 믿습니다. 이 꿈만 유산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2007년도는 여러분의 축복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유산은 뭡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네. 기쁨과 소망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쁜 것은 절망이라는 악성 종양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참내 복된 축복성에 어떤 박사가 이럽니다. 우리의 이 뇌 속에는요,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언어중추신경. 이 신경이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조절한대요.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하고, 자기 부인 되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혀가 갈아엎어지는 거죠. 혀가 갈아엎어지니까 이 마음밭이, 신경이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혀, 살리는 혀가 돼야지 죽이는 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만 오면은 그냥 교회가 확 분위기가 나빠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나빠져. 나라 잠깐만 막 총치가 막 시끄러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혀를 잘못 작동하니까. 혀를 길들이는 훈련이에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혀로, 부정적인 혀로가 긍정적인 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중추신경이 뇌의 모든 신경을 다 작동하는데, 이렇게 조정하는데, 남의 약점이나 컴플렉스 같은 거 가지고 자금 웃음거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행동이 반드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이 언어가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뇌의 언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언어순환 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기 부인되고 찬미제사 드려서 우리의 혀가 옥토밭이 되어서 어떠한 씨를 심겨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천배만배의 결실의 열매를 갖고 돌아갈 수 있는 2007년도 축복의 해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진 문제를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문제가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순환되는 기적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